이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 사건 직후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만일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백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맞습니다. 내가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 왜 죽이게 됐는지 그 연유를 다 설명드리고, 이 살인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아우를 죽인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자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인이 망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시키는 늘 반대로 행했어요. 그래, 이 사울 왕을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왜 하나님의 분부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양떼들을 도둑질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울이 얘기해요.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이 사무엘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오직 백성들의 뜻을 존중했을 뿐이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외에는 내가 잘못한 것 없다. 딱 잡았대요. 만약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울 왕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뭐 그런 말을 해놓고라도 내가 사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회개를 했다면 사울이 멸망했을까? 그 자손들이 멸망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땅을 바친다고 해놓고는 팔고 보니까 돈이 욕심이 났는지 그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교회에 찾아가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만나요. 베드로가 그걸, 그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니까 왜 성령을 속이는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 이게 전부인가? 얘기하는데 다 속여서 거짓말로 얘기합니다. 이 시간차를 두고 이 아나니아가 도착했고 삽비라가 도착했는데 두 사람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부부가 멸망을 당했어요. 만일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제 거짓말하고 뭐 숨겨놓고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그렇게 했지만은 만일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참회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에 팔렸는지, 지금 우리가 얼마를 들고 왔지만은 집에 얼마를 감춰놓고 있는지, 그렇게 참회를 했다면은,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 주님께로부터도 용서를 받고 싶다. 이렇게 했다면, 그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멸망당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 그 유명한 여리고 성 안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았어요. 기생, 성경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원 뜻의 의미는 창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게 더럽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 기생 라합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그 스토리를 전해 듣고 회심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깊이 깨달으면서 철저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심 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진력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너 지난날 그렇게 더럽게 살았으니까 음란한 여자니까 너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를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나게 하시고 보아스의 증손자가 다윗이 태어나서 다윗 왕조를 일으켜버려요. 예수님 이후에 아주 양심을 팔아먹은 자신들의 그 민족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팔아먹은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주님이 전해주셨어요. 마태가 멸망받을 것 같은데 용서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얼마나 이렇게 루추하게 죄 가운데서 살았는지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가장 충성스러운 여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만나주신 남성들 제자 포함해서 그런 여인 막달라 마리아.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제 시편 51편을 쓴 다윗입니다. 다윗. 한번 다윗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 말씀 보면은 다윗은 멸망받은 사울 왕과는 달라요. 1대가 사울 왕이고 2대가 다윗 왕인데 이 다윗이 죄에 빠졌죠. 바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십니다. 사울 같았으면 펄쩍 뛰었겠죠. 나 그런 일 없다. 네가 봤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아주 정직하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했나?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무엇을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죠? 죄악. 내 죄악. 맞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다 온 영토가 누구의 것이었는가 하면 왕의 것이었어요. 온 백성들도 다 사실은 왕의 것이에요. 우리 조선 후기만 하더라도 금혼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왕제가 결혼하려고 하면은 금혼령을 내려서 일반 백성들은 일단 다 스톱해야 돼요. 무슨 약혼식을 한다든지 결혼식 하면은 처벌받아요. 그런 때 바세바와 하룻밤 동침한 게 이 이방 나라의 왕들 생각하면은 그걸 누가 감히 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단이 와서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맞다고. 내가 그 죄를 지었다. 간음죄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대 왕인 그 사울과 다윗의 차이, 정식성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미혹받기 쉬운 존재인지 그거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정말 오랜만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정말 정직한 사람 하나가 나타난 거죠. 누구예요? 3절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어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어디에 있나이다 그랬죠?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라는 말은 허물과 죄를 말해요. 죄와 허물. 내 죄와 허물이 또렷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죄를 짓고도 속이죠. 거짓말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다 합리화합니다. 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내 죄가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또렷이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바세바와 동침하게 되는지, 남편이 있는 아내와 동침하게 되는지 그걸 또렷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 정직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찾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얼마나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는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자, 시편 51편 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솔하게 말씀드려요.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그때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죠. 똘똘한 변호사 사면은 얼마든지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왜 그날 대낮에 바세바가 아마 자기 집 뒤뜰일 수도 있겠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왜 목욕을 한 거예요? 좀 실내에서 하면 안 돼. 그리고 불렀을 때 순순히 따라왔어요. 차도 마시고 재미있게 지내다가 우리 침실에 들어가서 동침하자고 할 때도 다 따라 들어왔어요. 한 번도 거부한 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다 따라왔어요. 지금 그 얘기를 4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간음죄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간음하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판단하신 그 모든 말씀은 다 순전하고 의로우신 말씀입니다. 이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5절 가서 보겠어요. 정직한 사람 하나가 나타났어요. 이 거짓된 세상에 정직한 사람 하나가 나타났어요.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율법을 범해서 죄인인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아요. 아니네? 내가 원래 죄인이어서 죄를 밝히는구나. 죄를 짓는구나. 그래,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기도하다가 5절에 그러면 내가 청년 시절에도, 청소년 시절에도, 유년 시절에도, 아주 어렸을 때도, 아니 내가 아예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악의 시궁창에서 내가 나왔구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구나. 여기까지 깨닫게 됐어요. 에스라 9장 7절에 보면 이 죄가 그냥 단순히 어머니에게서부터 기원한 게 아니고 외할머니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죄라고 하는 놈이 DNA까지 다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이 죄의 세력이
대단하구나. 대단하고. 깨달아요. 정직한 사람 하나가 나온 거예요. 정직한 사람 하나가. 그리고 1000년이 지났어요. 다윗 이후에 1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똑같은 정직한 마음과 심령을 가진 사람 하나가 또 출현을 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아주 이 주춧돌 같은 기둥 같은 귀한 역할들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 가서 보겠어요. 로마서 7장 22절 가서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로마서 7장 22절. 그가 말하기를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예, 그런 삶을 즐거워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말이에요.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의 법과 늘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법인가 하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이 내 안에서 늘 다투거든요. 근데 번번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는가?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나를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절규하고 탄식합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똑같죠. 그러니까 1000년이라고 하는 시차만 있지 이 죄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이 똑같아요. 이 지구상에는 사람은 본성이 악하다 이런 사상은 없어요. 순자라고 하는 사람이 춘추 전국시대에 뭐 성악설 이런 거 얘기했지만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냥 그래서 이제 예 교육이 필요하다 그 말 하고 싶어가지고 교육을 잘 시키면은 그 악에서부터 다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순자는 결론을 딱 내리면서 이제 성악설을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어려운 시험에 패스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아무리 중요한 자리에 올라 앉아 있어도 똑같은 걸 어떻게 해? 하나도 안 변하는데? 시편 51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제 지금 시편 51편에서 그걸 쓰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쓰는 겁니다. 시편 51편 6절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마음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왜 그래요? 그 마음 중심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치셔요. 은밀하게. 사람의 꾀와 수단 방법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햇살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룩한 진리의 지혜를 가르쳐 주셔요. 누구한테? 지능이 아주 높은 사람한테, 똑똑한 사람한테. 누구한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잠언 2장 7절에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 중요한가?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잠언 2장 7절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대단해 보여도 거짓된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거짓의 합인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장악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 10년 아니라 100년 아니라 1000년을 기다려서라도 이 한 사람을 찾아내시는 거죠. 누구를 찾는다고요? 정직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시편 11편 7절에도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VIP 대접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 하나가 출현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죠. 네. 그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러면 하나님 얼굴을 뵙고 무슨 은혜를 입나? 시편 51편 7절에서 말씀했어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무엇보다 희리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자기 양심이, 자기 영혼이 존재하는 것도 몰라요.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뇌세포 다 물질이지. 이거 죽어서 흙으로 지나가면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정직한 사람만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돼도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허물에 빠졌을 때는 내가 지금 죄를 지었네. 이런 감각,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웃을초가 뭐죠? 풀단이에요. 팔레스타인에 나는 풀단. 그걸 풀을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양을 잡아서 대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다 받아놓고 그 피를 우슬초로 묻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임방과 양 설주에 발라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애굽 전역을 왕궁의 왕자부터 시작해서 서민, 종의 집에 가축, 첫 새끼까지 다 멸할 때 이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집은 다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어요. 패스오버. 다 유월해버렸어요. 하나도 생명의 해를 입지 않았어요.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에서 이제 마치 이 주석처럼 이렇게 우슬초로 나의 죄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제 풀어서 우리한테 설명해 놓았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다 읽어보겠어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만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럼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후 히브리서 9장 12절을 같이 읽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가?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오시기 1000년 전에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를 받은 다윗 왕은 의솔초에 묻어있는 그 피로 자기의 지난날의 억만 죄악과 허물이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사해질 거다. 그걸 지금 썼잖아요. 썼는데 이것이 10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시편 51편 8절에 보면 이 땅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워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8절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골절 당해보셨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대충 아파요? 진짜 아파요? 골절 돼가지고 걸어가 보셨어요? 자갈길을? 20리를 걸어가 보셨어요? 저는 평생 그런 고통 처음 봤어요. 예. 그런 고통.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뼈를 다 치료하셔서 그 상처를 다 완전하게 치유하셔서 의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대요. 속이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 말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우리는 막 돈을 많이 벌면 되고 내가 유명한 스타가 되면 되고 대단한 권력자의 자리에 앉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시편 51편 10절로 가겠어요. 그럼 이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진짜 알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맹신하듯이 나는 죄사함 받았구나 그렇게 그냥 무대뽀로 믿어 제끼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진짜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너무 엄청나요. 어떤 변화일까? 시편 51편 10절에 나오네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무엇을 창조하신다고 그랬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 정한 마음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clean heart예요. 얼마나 더러웠어요? 더러운 줄도 몰랐어요.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우고 욕심으로 찌들려 있는지도 몰랐죠. 그랬던 나를 내 속에 무엇을 창조하신다고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한다고 하는 말이 원어로 바라인데요. 이 바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창조하시니라 그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중에 이 질서정연한 코스모스 우주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만드실 때 그때 바라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그런 창조를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 정한 마음을 빚어내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가 없죠, 여러분. 모를 수가 없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변이 아니에요. 맹신 아니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다음 계속 보겠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라는 스피릿이란 말은 심령이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는 마음도 있지만 심령도 있어요. 영혼이 있듯이. 그 나의 심령을 정직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를 주 앞에서 살게 하시고 쫓겨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현존 속에서 살아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생애를, 남은 생애라도.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어쩌다가 뭐 성군이 되고 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거 아니에요.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했던 얘기를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건 실제 사건이어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참 답답할 때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내 남편이 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좀 새로워질 것 같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영광의 기업과 상급이 되도록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교육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연봉이 많으면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그것까지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7절. 어떻게 하면 막 이혼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바뀔 것 같아요, 배우자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자녀라고 해서 막 내가 협박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아이들 훌륭하게 자랍니까? 애들 망칩니다. 진짜 못 쓰게 만들어요. 안 돼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오직 길은 하나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우리 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거 보세요. 여당 야당 뭐 좌익 우익 대치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일본 사람들한테 다 나라 넘겨줬거든요. 끝까지 그렇게 가죠. 여러분. 바뀝니까 여러분? 안 바뀝니다.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나? 그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인생을 확 바꿔 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면 로마서 6장 5절 가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선 나부터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야 좀 배우자도 변할 희망이 있고 자녀들도 좀 이제 올바른 길로 좀 인도할 수 있겠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변화시키시는 절차가 이제 로마서 6장 5절에 나와요. 그 요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돼요? 강남 오피스텔에서 막 자기 한때 사랑했던 여자 딸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로마서 6장 5절 보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묻히셨어요. 그런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되는데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연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말이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진짜 나의 옛사람이 실제로 죽어야 돼요. 예수님 같이 훌륭한 분도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을 통과했어요? 안 통과했어요? 통과했죠. 하물며 우리 같이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모든 인생들이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다른 길은 방법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돼요. 죽고 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진짜 예수 안에서 죽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렸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대단한 변화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끝나버렸으니까 오직 내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구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후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우주 세계에서 지구에 중력이 작용하듯이 예수님 안에는 신기한 법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법을 로마서 8장 2절에서 따라서 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중요한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게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누구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요? 누가 이 지혜를 알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 확증으로서 인을 친대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쳐. 중동에서 막 양떼들, 소떼들 막 풀어서 방목하잖아요. 그때 풀어놓을 때 다 인을 치잖아요. 막 시뻘건 막 쇠도장으로 양의 엉덩이든 소의 엉덩이든 막 태우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인을 쳐가지고 내보내. 그 뭐 봄부터 여름부터 가을까지 겨울 돼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로 이끌어 드릴 때 되면은 이게 김씨네 양인지 이씨네 양인지 뭘 보고 알죠? 인친 거 보고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끼 양이 따라오고 뭐, 황소가, 송아지가 따라오고 해도 다 알아요. 어머니 따라오니까. 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친다고요? 성령으로? 인을 치요.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바뀌죠.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지고요. 지난날의 나 자신과도 그냥 너무 큰 대혁명적인 변화여서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겠어요.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의 샘이 용출해요. 이걸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12절에 말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하면 혹시 뭐 처벌받을까? 전과자가 될까? 벌금을 낼까?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자원하는 심령이 내 속에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면, 당신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이면, 천국 복음을 위한 일이면, 세계 선교를 위한 일이면 자원하는 심령, 자원한다는 것은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해서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은 이 사탄 마귀하고 달라요. 사탄 마귀는 막 악령 귀신들 막 시켜가지고 막 나쁜 병을 주고 막 그래서 질질 끌고 다니고 막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만들고 뭐 마약 중독자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끌고 다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은 따라서 하세요. 자원하는 영, 자원하는 심령. 제가 지금 30 몇 년 이 교회 목회하면서 집사님 이 청소 좀 해주실래요? 이거 좀 치워주시겠어요? 저 한 번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근데 보면은 뭐 1층에서 4층까지 다 여기 좀 뭐 했으면 좋겠다. 벌써 와서 다 하고 계세요. 구석구석에 우리 교회는 이게 참 특별한 교회예요. 이게 자원하는 심령. 그런데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가랴 4장 6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변화는 그게 뭐 개인의 변화든 우리 부부간의 변화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의 변화든 우리 부모 형제들의 변화든
이 한민교회 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든 진정한 국가와 민족사회의 변화든 인류사회의 변화든 이 변화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애는 절대 허무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80이 되고 120이 되었을 때 절대 허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의 품성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성취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보아도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어린 양의 신부의 세마포 예복을 다 그 인격 속에, 성품 속에, 언행 속에, 심령과 영혼 속에, 생애 속에, 가정 속에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직 무엇의 충만을 입으라고, 오직 무엇의 충만을 받으라고 부탁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룩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51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는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됐는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그 실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진리를 몰라서 늘 배회하고 방랑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절대 이거 말해주지 마야지. 그런 사람 있을까요? 지금 내 아들이 벌써 커가지고 이제 유년부를 지나 초등부 학생 됐어요.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정신없어. 청소년기 맞이했어요. 뭐 지가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무슨 다 자라는 어른들처럼 그런 행세를 하고 있고 막 그런 걸 보고 막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이 아이가 앞으로 성인이 되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미혹이 많겠다 적겠다, 그걸 알아요, 몰라요? 엄마가 몰라요? 아버지가 몰라? 절대 말해주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절대 말해주지 말아야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물론 이 신령한 지혜가 없어서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 줄도 모르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뭔지 성령의 주시는 새 생명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진짜 내가 그 천국 복음의 도를 깨달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내 부모,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생명과 사랑하는 영혼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너도 죽을 고생 한번 해봐라. 두 발로 네가 걸어서 멸망의 길로 지옥불까지 들어가라.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13절 말씀 보겠어요. 왜 다윗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는지.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나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금도 존경하는 목사님, 김정원 목사님. 그분이 언젠가 이런 설교했어요. 당신 천국 가면, 그분 진짜 천국 가셨어요. 야곱을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대. 왜 그렇게 야비하게 살았느냐고 물어보고 싶대. 저는 진짜 야, 그 천국 가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생각했어요.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거든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요셉까지 쫙 창세기 50장 마지막 패러그래프에는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딱 끝나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그렇게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쫙 노아도 나오고 뭐 쫙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페이지 수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아세요, 여러분? 야곱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태어났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50장 대부분을 다 끝날 때까지 요셉 얘기 몇 패러그래프 빼놓고는 다 누구 얘기인가 하면 야곱 얘기예요. 다시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야곱이에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이렇게 논문을 쓴다든지 할 때 이 페이지 수를 제일 많이 하려 할 때는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 사람 잘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것 하나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후에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확 일으키셨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죄가 적어요, 많아요? 많이 탕감받는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적게 탕감받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생명을 걸고 회개했어요. 그 모습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12자식들을 믿음의 분량대로 다 축복하고 이 12형제 중에 너희가 본받아야 할 유다에 대한 얘기, 요셉에 대한 얘기 해주고 얼마나 멋져요. 진짜 믿음의 큰 조상이에요.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게 창세기의 총결론이에요. 자, 이것을 알았는지 시편 51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야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이걸 알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이게 꼭 지켜져야 될 비밀이 있는데 이게 탄로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가 알아요. 이 시가 이제 그 복음성가 가사처럼 노랫말이 되고 곡조가 붙여진 후에 전 국민들이 애창하게 될 노래라는 거 다 알고 아마 다윗은 그것도 알았을걸요. 3000년 후에 후손들이 내가 보도 듣지도 못한 후손들이 이걸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시편 51편 14절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게 해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며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바세바가 남편 어떻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에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암몬과 싸우다가 적군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죠? 솔로몬이 태어났어. 동생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알았어요. 원래 우리 어머니 바세바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을 누가 죽였다? 다윗이 죽였네? 우리 바세바를, 우리 아이 아닌 바세바를 다윗이 빼앗아 왔네? 아버지 존경할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쓰는 거예요. 피 흘린 죄에서. 아무도 몰라요. 다윗만 아는 거예요. 다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죠. 장렬하게. 다윗만 알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아가 죽었는지를. 이 정직함. 정직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하나. 근데 1000년 후에 똑같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2장 19절 말씀 보겠어요. 이 사람도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예. 사도행전 22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 찾아다니면서 때리고 매질하고 20절 거기까지는 좋아요. 또 주의 증인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렇게 자백을 하고 자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역설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면은 피 안 흘린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피를 흘리고 정직하게 내가 피 흘린 자라고. 그 세반을 쳐 죽이는 그 현장 책임자였다고. 옷 맡은 자였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자복하고 자백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참여하는 사람에게, 회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물부터 부으셔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필요한 곳 요소마다 교회에 세우게 하시고 소아시아가 돌아오게 하시고 갈라디아 지역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헬라 지역이 돌아오게 하시고 마케도니아가 돌아오게 하시고 유럽 세계가 돌아오게 하시고 전 세계가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 뭐 잘난 사람을 쓰시나, 말 잘하는 사람을 쓰시나, 돈 있는 사람을 쓰시나, 학벌 좋은 사람을 쓰시나,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정직한 사람을 쓰셔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백하고 자복할 수 있는, 회개하는 사람, 참회하는 사람, 진정한 회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 들어온 사람들 다 쓰셔요. 그런 사람은 대화가 다르죠. 자,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한다고 합시다. 자기가 피 흘린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감동이죠. 큰 감동이죠. 아버지가 아들하고 얘기해요. 딸하고 얘기해요. 내가 피를 흘렸다. 내가 피를 흘렸다. 아버지 무조건 복종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살인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사상, 기독교의 역사 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지,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려오는지를 만일 얘기해 준다면 자녀들이 안 돌아옵니까? 주님께로? 부모 형제들이 못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속이니까 나는 원래부터 착한 사람으로 모범생으로 다 속이니까 한 사람도 돌아가실 때까지 두고 보십시오.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 나왔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만 있어도 기독교가 일어났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0 몇 절까지 그 한 사람 니고데모한테 밤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니고데모의 영혼을 주님께로 딱 이끌어버리잖아요. 6월입니다, 여러분. 상반기의 마지막 이 6월 허송하는 사람들 없기를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